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더욱 복음의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큰 도움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잠저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찬양하니 우리 몸에 되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 들어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불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 들어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3절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 들어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기합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밟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원해
아름답고도 변화정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사랑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변화정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다 변화정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다 변화정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이름으로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길을 잊어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모두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이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을 입자에 고백합시다.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이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길을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길을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한만 폭풍이 몰아치는 주라도 평강은 우리 되소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전에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주하리니.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전에가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한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찬양할 수 있는 특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대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들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잘 취하여서 그 말씀을 능히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15절까지. 호세아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의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의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5절부터 저번 주에 4절까지 봤고요. 5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왜 그러느냐? 이유죠. 그 이유는 뭐냐? 그의 영광이 어땠어요?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벳아웬이 어디예요? 벳아웬이 성경에서 어디를 말하는 거죠? 베델이에요. 베델입니다. 예. 베델에 뭐가 세워져 있었죠? 예, 금송아지입니다. 예.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뭐 강아지가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요. 예, 여로보암 만들었죠.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도 야 이렇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 같은 그 뭔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디에다 만들었다? 베델에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에 이 베델할 때 엘은 무슨 뜻이죠? 엘. 그렇죠. 엘로임, 엘로임, 엘로임일 때도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여러분 보세요. 이 엘이 하나님이라면 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집이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교회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지금? 아yen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ye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yen이 뭐냐면 여러분 벳엘은 하나님의 집인데 아yen은 뭔 뜻이냐면은 아주 사악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악한 거. 사악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이게 아yen이에요. 예. 그래서 베델을 가리켜서 지금 선지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벳아yen.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사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벳아yen. 그러니까 저곳에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느냐. 베델? 말도 안 된다. 베델이 아니라 벳아yen이다. 베델이라고 한 것보다 벳아yen이 낫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베델이 아니고 뭐라고요? 벳아yen이다. 사악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악한 집이라는 거죠. 베델. 이 벳아yen 우상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집 이게 벳아yen이에요. 비꼬아서 하는 말이죠. 비꼬아서. 그래서 그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왜 두려워하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신으로 떠받쳤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으로 떠받쳤던 것이 뭐였어요? 금송아지였단 말이죠. 근데 그 금송아지가 더 이상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야, 더 이상 그 금송아지는 우리의 수호신이 될 수 없다, 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떤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광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6절을 봐요. 그 송아지가 쓸모가 없어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신이 되지 못해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그 송아지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섬겼고 우상으로 섬겼던 그 송아지 보세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드려버렸는데요. 누구에게 드렸어요?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괴책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송아지를 어떻게 섬겼어요? 우상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처럼 섬겼다 이 말이에요, 송아지를. 근데 뭡니까? 자기가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줘버린다는 거예요, 선물로. 언제는 자기 신처럼 모시고 언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뭡니까? 유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줘버리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송아지 우상을 지금 아수르로 옮기다가 지금 야레방에게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야레방은 아수르 왕의 별명입니다. 야레방이 아수르 왕의 별명이기도 하는데 이 야레방은 뭘 잘하냐? 싸움 잘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왕이라고 해가지고 야레방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이 야레방에게 금송아지를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섬겼던 송아지, 금송아지를 그냥 선물로 드려버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잘 보여버린 거예요. 싸움 잘하는 아수르 왕에게, 야레방에게. 여러분 그때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약간 조금 여러분 살짝만 바꿔준다면 여러분 어떻게도 바꿀 수가 있냐면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또 예전에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 또 몇십 년 전에도 엄청나게 큰 성전 짓기도 여러분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났어요. 어쨌든 큰 성전을 짓게 되면 사람들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크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만 앞장서가지고 여러분 저 정도 별로 준비 안 됐는데 그게 믿음이라 생각하면서 막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버겁게 해가지고 뭡니까? 짓게 합니다. 성전을 짓게 합니다. 큰 덩치를 짓게 합니다. 근데 중간에 짓다가 뭡니까? 뭐가 없어? 뭐니 해도 뭐니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짓다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경매로. 누구에게? 이단들에게요. 이단들에게. 그래서 뭡니까? 뭔 빛 좋은 개살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쓰지도 못하고 뭡니까? 옴싹 줘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왕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는 왕에게.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수도 없이요. 건축하는 것도 그러지만 여러분 크게 성전을 다 지어놓고도 빚을 못 갚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경매로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뭡니까? 사뿌린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이 뭡니까? 교회를 사버려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에 힘이 있는 자들에게 만몬이점니, 만몬, 세상신, 돈신에 여러분 바치는 꼴과 똑같이 돼버리는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은 보세요.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금송아지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송아지를 믿다가 발라 뻥 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다가도 뻥 차버렸어요. 하나님 믿다가, 금송아지를 믿다가, 또 다른 신을 믿다가, 가나안 바알신을 믿다가, 아세라신을 믿다가, 짬뽕으로 혼합돼가지고. 여러분, 이때만 그렇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 보세요. 비나이다, 먹기 비나이다. 그것이 그대로 내려오지 않나요? 정말 완전히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텍스트에서 말씀하시는 이 캐논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텍스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있나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도 믿지 않고 금송아지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송아지를 믿는다는 것은 바꿔서 말한다면 이걸 뒤집어 까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금송아지도 안 믿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이런 우상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고 결국 뭡니까? 자기 욕심을 믿고 끝에는 그 욕심에 따라서 죽는 거죠. 그게 욕심이 뭡니까? 자기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무엇을 믿느냐면 이때 이 사람들이 자기 행복만 믿는 거예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주는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행복만 믿었고요. 자기 욕심만 믿은 거죠. 내 욕심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던 이 금송아지까지도 적군의 왕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이 곧 인간의 실체고 저와 여러분의 실체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금송아지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라도 갖다 바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바쳐버릴 수가 있어요. 신사참배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지금 내 목숨이 당장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당장 내 유익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들여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금송아지 다 팔아먹고 다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걸 꺼내지 않을 뿐이지 상당히 많아요. 목회자들이라고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무슨 우리 교회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만 했으면 죽을 이유가 없죠. 다 전 인류를 위해서 다 형제 자매인데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중심적으로 하는 신앙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교회 주의만을 막 앞장서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 교회도 놔두고 그냥 팽이치고 다니라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우물안 개구리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지구촌 가운데서 이런 크게 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여러분, 오늘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독소가 뭐냐? 자기 중심성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 독소입니다. 독. 내 안에 독이 있으면 내 몸이, 여러분, 독소가 많다면 질병에 취약한 상태거든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독소가 많으면. 내 안에 영적인 독소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이게요 있으면 취약한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결국에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까지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예배에 있을 때마다 잘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끼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나온 사람보다 잘 나온 사람을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보세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한 사람 잘 안 봐요. 막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보지. 그래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봐요. 에? 어떻게 한 거 보자. 어떻게 한 거 보자. 다 봐요.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한 거 보자 하고 보는데요. 저도 보는데 안 그러겠어요?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한 거 보자 목사님 하면서 보지? 말만 안 할 뿐이지. 똑같아요. 별 수 있나요 뭐? 똑같아요. 서로 보고 서로 뭡니까?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러면 안 되는다면서 서로 신앙의 독려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뭡니까? 유익한 감시요. 아멘. 잡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체 내가요 나의 의로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보이는 것으로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말씀을 바로 만나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래서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기 중심성으로 꽉 차 있다는 걸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냐? 센터. 나를, 에고를 많이 생각해요. 나를. 내 행복이 최고야. 일단 내 것이 최고야. 내 것이 최고고, 내 만족이 최고고, 나만 가져야 되고, 내 생명이 최고고, 무엇보다도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중요한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냐? 정말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12절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경해야 됩니다. 묵은 땅. 근데 여러분 오래됐다고 해서 묵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래됐다고만 해서 묵은 땅이 아닌 거예요. 왜 딱딱해졌는가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딱딱해졌냐? 왜 이렇게 내 마음팍이 그냥 내 마음밭이 그냥 딱딱해져 버렸냐? 이렇게 굳어버렸냐? 왜 이렇게 시멘트처럼 돌짝이 돼버렸냐? 돌판이 돼버렸냐? 아무리 들어가려도 왜 안 들어가냐? 말씀이. 무엇 때문이냐?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만을,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기의 중심성.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안 믿고. 우상도 믿는 것 같은데 결국 뭡니까? 안 믿고. 언제든지 그 우상도 팔아쳐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도 팔아먹어 버릴 수가 있고,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나의 가장 딱딱한 마음, 자기 중심성, 이 묵은 땅을 여러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는 것이 우선 급하다는 거죠. 이게 기경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딱딱한 마음이, 이 묵은 땅이요. 이 묵은 땅이 무엇 때문에 묵은 땅이 됐냐? 딱딱해졌냐?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요?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뭘 거둬요? 인애를 거둬라. 여러분 공의를 심게 되면 거기서 따라오는 열매가 인애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조옥수 목사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할 일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라. 이 뭡니까 이게? 째다카. 예전에 말씀드렸죠. 째다카. 그러니까 이 째다카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어.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아멘.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다 보면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것이 뭐냐? 째다카.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공의예요. 째다카. 여러분 이렇게 공의를 심으면 그 공의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열매가 인애, 헤세드. 인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는 끝이 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지극한 사랑. 이 헤세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애가. 공의가 제대로 심어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심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신뢰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어 이거예요. 공의를 심어가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심어지면 인애가 싹 터서 여러분 내 마음에 딱딱한 자기 중심성을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유일한 우리의 벗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냥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 뭐냐? 그냥 내가 이 묵은 땅을 딱딱한 이 묵은 땅을 자기 중심성인 이 묵은 땅을 내가 기경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싶고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까지 땅을 이렇게 묶여둔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성으로 만들어진 건 누구 때문에 그래?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답 잘하시구만요. 답을 아주 100점씩 맞았어요. 100점. 예. 나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묵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나요. 그죠? 주인공이 나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으로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자가 누구요? 나요, 나. 장본인인 내가 어떻게 여러분 나를 묵은 땅으로 다시 뭡니까?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네가 기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가 기경할 수 있으면 진짜 해버렸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진짜 해버리죠. 왜 못하겠어요? 진짜 해버려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면 된다. 내가 의지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면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냐? 내가 막 이걸 막 내가 해야 되겠다. 내 딱딱한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굳은 마음을 채워버려야 돼. 여러분 해보세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묵은 땅이 기경이 되냐면 그거예요. 공의를 심는 거예요. 그 공의 심는 게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여러분 내 자아 중심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인애가 나와, 헤세드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째다카를 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도 잘 고민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나는 내가 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뜻을 살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내 속에 부어주는 그런 넘치는 사랑을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될 때 인애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헤세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헤세드가 내 자기 중심 센터를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스스로를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고. 여러분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네 남을 용서합니까?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용서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선은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도 용서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심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들어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과연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남도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너네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나오잖아. 진정한 사랑, 자기 센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철부지의 사랑이 아니라 내 거야 나만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 헤세드, 인애, 그것은요 하나님의 공의, 세데카를 심었을 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12절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입니다. 아멘. 지금이에요. 지금 내 마음을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지금요. 그래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이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마침내 오시는 거. 마침내. 지금 보세요. 여호와를 찾을 때 그 하나님은 그래서 마침내 찾게 될 때 마침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 공의를 빛처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뭡니까? 째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그래서 이 째득하라는 이 공의라는 개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야지. 내가 이기저기 해서는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면 온다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빛처럼 내려주셔서 그 공의를 심으면 헤세드 인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새로운 영으로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찬양 많이 나오네요. 이정님 사모님이신가요? 이정님 사모님 참 은혜스럽게 찬양하시잖아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 이정님 사모님. 이정님 사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김석기 목사님인가요? 그분 자꾸 오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에요. 이런 가사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들으셨죠? 우리 몇 번 불렀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그러면서 2절 뭐라고 하냐?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누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안 될 때는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다른 게 없어요.
치료된 것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내가 평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뭡니까? 엘로힘이 하나님이 나에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내 생각도 바꿔주시고, 내 마음도 바꾸고,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지금의 나 된 것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 지금의 나 된 것은, 이 찬양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고 하게 하셨고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지금 주님을 막 찾게 될 때는 주님이 이미 와 계셔가지고 주님의 공의로 우리를 뭡니까? 공의로 우리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확 딱딱했던 마음도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감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고 마침내 주가 오셔가지고 빛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Open your mind. 주님 찾아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내 손에 들어와서는데 마음껏 농사 지으세요. 팥을 심으시렵니까? 콩을 심으시렵니까? 말씀의 씨를 심으시렵니까? 제 마음밭 내드릴 테니까 기경하셔서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의 밭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셔가지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아름다운 비전이 새롭게 싹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의 밭을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놔 보시오. 쓰세요. 하나님 쓰세요 하고. 아멘. 뭘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공의로 만나가지고 햇새도 주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7, 8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옌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리라. 뭔 말이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수치를 당한다는 거. 수치.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렇게 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숭배하다가 끝내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간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힘, 그 힘 있는 왕, 싸움을 잘한 왕, 그 왕이 어떻게 되냐?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포말. 파도 칠 때 포말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오랫동안 있을까? 잠시 있다가 싹 또 파도 물에 뭡니까 휩쓸려서 가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잠깐이잖아요. 왔다 하면 가는 거예요. 이 거품 포말이라는 거예요. 잠시 거품으로 있다가 다시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뭐라 그래? 안개다 그래. 여러분, 안개가 얼마나 오래 있어요? 안개요. 아무리 방금 안개가 끼어도 뭡니까 불안불안하고 운전을 해도요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몇 시간 되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여러분 부귀영화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이요. 100년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인생 그 100년 정도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거 가지고 여러분 하늘의 것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이 세상 것 가지고 하늘 것과 바꿔버리지 말고 이 세상 것은 무엇이든지 뭡니까 하늘의 것을 삭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무엇을 다 동원해서 하늘의 것을 삭버려야 된다고.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냐?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늘의 것 가지고 세상 것과 바꿔버려.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육의 것과 바꿔버리지 말고 세상 것과 바꾸지 말고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을 삭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보화를 발견한다면 그 밭을요 사버려야지. 모든 것 동원해서라도 팔아가지고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거품 포말, 잠시 거품을 왔다가 다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다가 여러분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뭡니까?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거품인데요? 거품이 거품을 의지합니까? 포말인데요? 포말이 포말을 의지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잠시 거품으로 있다가 다시 사라지게 된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징계를 선언하셨는데요. 9, 10, 11절에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여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면요, 정말 저도 일 중독에 빠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에 정말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도 중독성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은 우리에게 뭘 주냐?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막 하는 거 사람들이. 성취감. 뭔가 이룬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 목에 멍에를 메우고요.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고요. 유다가 밭을 가고 야곱 흙덩이를 깨뜨린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삶의 전체적인 리듬이 우리들을 더 바쁘게 몰아가고 더 힘들게 몰아가고 우리를 더 질식시킬 만큼 몰아간다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성공했네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이거 심판의 선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종을 울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열심히 하는 공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일,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일, 무엇을 위해서 종을 띵띵 울리냐 이 말이죠.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기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 시대의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속아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인간은 여러분 문명이라는 이름으로요 점점 혜택을 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혜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진짜 큰 것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했냐,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지으면서 파멸로 가는 거예요. 파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할 이유고 바로 봐야 할 이유인 거죠. 이렇게 화려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알 수나 있겠어요?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AI 시대, 이렇게 많은 물질 문명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두 눈에 비늘이 끼어서 이 세상의 진짜 민낯을 보지 못하면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공부만 해갖고 여러분 눈에 영만 열리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진짜 공부가 뭐냐면 성령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투과해서 이 세상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내 안에 이 영이요 내 안에 말씀이 완전히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됐을 때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민낯을 보게 되는 거죠. 화려한 가면을 쓰고 있는 세상의 진짜 얼굴을 여러분 절대 볼 수 없어요. 상식 가지고는, 이 세상 학문 가지고는 절대 못 봅니다. 이 세상의 진짜 민낯을 보려면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진짜 벽에 세상 얼굴이 더 비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성경을 놓아버리면 세상 겉모습만 보지 진짜 세상을 볼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도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속까지는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그 자체만 봐. 그러나 충만하면 세상이 어떻게 배후의 세력이 조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배후의 세력이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속에 날마다 묵상하고 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보세요. 성경을 읽음으로 보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한눈에 바로 세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 민낯을 볼 수 없고요. 아무리 설명을 한들 아무리 이해를 제가 시킨다고 한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지 못하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답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답이 뭐냐? 바로 조금 전에 봤던 12절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다시 반복한대요. 우리들의 문제가 뭐고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는 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공의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인애가 쏟아지는 것이죠. 거짓된 삶, 여러분 가려진 삶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서 대낮같이 밝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공의를 심는 길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셔야 돼요. 발버둥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공의를 일삼는 삶이거든요. 그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요, 그 삶들의 씨들이 하나씩 부러질 때 기도를 하고 말씀 보고 뭡니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작은 씨들이 부러질 때 결국 거두는 것이 인애예요. 햇셋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심어질 때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햇셋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햇셋이요. 햇셋이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매일같이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공의를 심고 햇셋을 그렇게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맨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아멘. 저만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공의를 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햇셋, 인애를 얻을 수 있도록,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고 서로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지금에 있는 그 자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시는 귀한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보세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열매를 먹었는데 뭔 열매? 열매가 아닌 열매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 열매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그리고 여러분 영양 식사를 했는데 하나도 영양가가 없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나게 열심히 치아로 씹어서 노동을 했는데 아무런 영양분이 없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입만 약간 즐거웠을 뿐이요. 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악을 바꿔고요. 뭘 바꿔놨어요? 악을 바꿔고 죄를 거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공의를 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그 길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ጼ데카를 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을 바깔게 되고 죄를 결국 거둬서 거짓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전탑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무리 쌓아봐라 무너지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수고, 애씀, 투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뢰하였을 때, 의지하였을 때 결론이 뭐냐면 14, 15절이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의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런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단하셔야 돼요. 세상은 늘 악을 바꿔합니다. 악을 바꿔고요. 죄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성공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악을 바꿔고 있는 거예요. 악을 바꿔놨으니 결국 뭘 거둡니까? 죄를 거두는 거예요. 그럼 죄를 거두게 되면 어떤 열매를 먹습니까? 거짓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열매가 아닌 걸 먹는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웃기는 삶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몸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웃기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과가 뭐냐?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게 된다. 새벽에 정령한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시대의 수많은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방에서 왕들이 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기업의 왕들이 망하는 소리, 문학의 왕들이 망하는 소리, 예술의 왕들이 망하는 소리, 교육의 왕들이 망하는 소리. 자기들은 그것을 뭡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 망하는 소리.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회개하셔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고름과 염증은 어째요? 고름과 염증은 살이 됩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속에 지금 고름이 있고 염증이 있어. 약이 됩니까? 살이 돼? 고름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아파도 짜내야 돼. 아프다고 피하면 돼야 안 돼요? 완전 짜내야 돼. 짜내야지 새 살이 돋는 거예요. 치료를 해야죠. 짜내야 새 살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정말로 이곳저곳에서 염증이 퍼져 있어요. 고름이 차있어요. 짜내야 돼요. 뭡니까? 이곳저곳에서 냄새나고 고름 냄새나고 썩은 문드러진 냄새들,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철저히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주님께 내놔야지 주님이 짜내는 거예요. 아파도 짜내야 돼.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터질 것은 빨리 터져야 되고 고름은 빨리 짜내야 되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약을 발라줄 수 있어요. 이렇게 썩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싣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셔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하셨어요. 말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결론은 14, 15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고 누구의 손 내밀어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뭐 하나님과 손잡아야 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셔야 돼. 그래야지 헷세드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갈 때 공의의 첫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열매가 하나님의 헷세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주인공이 되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의지할 바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ጼ데카, 하나님의 공의를 심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나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묵은 땅을 만들었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결국 그러한 하나님을 갈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애렸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하나님의 헷세드 인애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묵은 땅 내 안에 고집, 아집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 닿게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서 마침내 주님의 자비가 위의 빗줄기처럼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삶, 그러나 헷세드, 인애의 아버지의 빗줄기를
마음껏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받아주셔서 그 아버지 주신 선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로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러한 귀한 인생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